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참 뜻하신 영생을 저희들이 알고 그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또 씨를 뿌려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가운데 저희를 또한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삶도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정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 안에서 또한 이어서 우리들의 발걸음의 의미를 하나님의 창조와 또 주님의 구속과 같은 그러한 본질로 또 이어져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다움을 알고 나다움을 회복하고 또 그 안에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 들어 알고 믿는 믿음 속에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하셨사오니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영생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영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지금은 아직 영생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은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영생이 아니야. 언제냐면 죽었다가 일단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저께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오늘이 8월 27일이죠. 어저께 8월 26일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어저께 누가 돌아가셨으면은 우리한테는 오늘이 8월 27일인데 어저께 돌아가신 분한테는 오늘이 8월 27일이 아니에요. 내일 돼도 내일은 8월 27일이 아니에요. 거기 날이 없어요.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이 세상이 아니신 분한테는 그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분한테는 날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뭐 가도 예를 들어서 가도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 가도 다시는 죽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영생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유, 그 나라 가가지고 그때는 정말 이제 다시는 헤어지는 거나 다시는 죽는 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지금 여기서 아이고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내버려둬 그냥 나 이대로 살다가 죽고로 그냥 내버려둬 이제 그 나라 가서나 이제 영원히 살기에 여기서는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 가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 영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또 8월 28일이 되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8월 29일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날짜가 가지를 않아요. 뭐만 있냐면은요.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그것은요. 뭐하고의 관계냐면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먼저 이 환자의 병이 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침대에 딱 누워 있으면은 맥을 짚어보고 눈을 까보고 숨쉬나 이런 걸 봐서 우선은 이 환자가 살았나 죽었나 그걸 먼저 보죠. 이 환자가 몇 년이나 더 살까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자가 나중에 죽을까 안 죽을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면 이 환자가 지금 살았나 죽었나. 왜냐하면 의사가 아무리 자기가 신통하고 날고 기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생명이 없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약을 쓰고 수술을 해도 백약이 무효거든요. 뭐 화타가 와도 죽은 시체를 놓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거고 몇 살까지 살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명은 몸의 생명도 내가 이 몸의 생명이 몇 년 동안을 살아갈까 이거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더 중요하고 큰 의미는 내게 지금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생명이 내게 지금 어떤 작용을 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영생을 생각할 때 우리 연세 드신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영생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진짜 어깨 수술을 했는데 물리치료 받으시라고 막 그래도 내버려둬 그러고 이제 뭐 내가 얼마나 살면 얼마 산다고 어떻게 알아요? 뭐 순서 정해놓고 가나? 그래 뭐 간호사들 막 내버려두라고 이제 아픈 거 이제 안 하고 내가 그냥 편하게만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요새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이제는 갈날을 준비를 하라고 영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지 이제는 죽을 날을 대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영생에 대해서 잘 알고 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감을 얘기를 하시는데 오해예요, 오해. 네? 그거는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목사님들한테 들어온 그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영생을 얘기하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의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야,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딴 교회에서 들은 얘기를 갖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말씀의 교회에서는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몇 년을 살 거냐, 아니면 영원히 살 거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요, 지금. 오늘, 오늘 이 자리에 그 영생이 나한테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얘기가 아니고, 죽은 다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 하시고, 아우,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아픔도 없고 영생하게 잘 준비하라고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해주셨네요. 이러면은요, 저 안 볼 거예요, 이제. 뭐, 어머니라고 해도 이제 상관 안 하고, 이제 안 볼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씀을 뭐로 들으시는 건가? 응? 말씀을 들으시나, 그냥 본인이 아는 대로 그냥 갈 것 같으면은 뭐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시고 계시지, 뭐 설교 시간에 참석을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영생은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거예요.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일로 와. 이거 좀 가져가시오. 여기, 와우,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내가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사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면은 뭐라고 듣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살게 해 주실 거다라는, 그건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거는. 아버지가 내가 너 자전거 사줄게. 약속이에요. 그건 나한테 지금 자전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약속은 아직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내게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약속만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은 약속으로 나중에 될 일을 미리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약속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내게 이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살 영생이 있어. 아유, 나는 됐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영생을 주셔서 내 안에, 코에 숨 쉬는 이거 말고 하나님이 영생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듣기 싫으시죠? 왜 이걸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냐?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도 믿음 아니냐?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야.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다음에 영원히 살 거를 믿는다라는데,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거 얼마나 큰 믿음이야.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영생을 생각을 해버리면은 지금 내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아가는 거를 영생이라고 믿고 있으면 지금 내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요, 가혹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너무 심하지 않냐? 목사, 너 대책을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맞는 일이에요. 영생을 죽은 다음에 깨나서 영원히 그 다음부터는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실제로 그 영생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서 주와 하나 돼가지고 내 안에서 그 영생이라는 생명이 막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작용을 의사가 보고 이 살았군요. 그 다음에 뭔가를 막 하잖아요. 수술도 하고 약도 주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좋은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것도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살짝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 가짜로 믿게 하면서 진짜를 신경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마귀 작전이에요.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속고 있는 거죠. 뭐가요? 내가 믿으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는요. 그러면서 오늘 내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면 그거는 마귀한테 속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 내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 영원한 생명이 시간적으로 2018년, 2019년, 2118년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영원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자는 길 영자가 아니어야 되는구나. 한자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길 영자를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물수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근데 그 영자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영자를 깨달음으로 보면은 길 영자를 써서는 안 되고 뭘 써야 되냐면 영영자를 써야 되는 거다라는 게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영생 그러면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아니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를 좀 정신을 번쩍 차려서 그게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주의를 환기하시자라는 뜻에서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실상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이 길 영자의 긴 영생이 아니라 영영자의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뜻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내가 지금 그걸 갖고 있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나 영혼이나 혼이나 마음이나 생각,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막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인데 씨로 우리한테 뿌리워지면은 그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결실을 해서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추수를 한다. 그게 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코 영생을 내가 죽은 다음에 얻는 거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씨가 싹이 나서 감자가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뭐 해가지고 이게
추수를 해가지고 가는 게 내가 죽기 전에 다 되는 거라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예.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오늘, 내일, 모레 지금 살아가는 동안은 내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냥 그냥 그 본성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지나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뭔 상관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갈 텐데. 예. 이러고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이게 씨가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해서 추수까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급해 맞은 거예요. 이제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주방에서 권세를 부리고 왜 내 식대로 안 하느냐고 성질을 부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말 안 듣고 부모가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로 해가지고 이놈의 시기 왜 노인네가 이루고 있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 것은 원리지요. 원리. 예, 어디서부터 시작된 원리냐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다 해놓으신 다음에 그 창조 속에 원리를 담아 놓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그거를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사람이 믿음과 이성으로다가 딱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굴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경작이라고 합니다. 그걸 경작이라 그래요. 뭘 거두는 거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영자 영이 아니라 영영자 영생을 거두는 건데 그게 어디에서 거두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 삶 속에서 거두는 거다라는 거예요. 급합니다. 원리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콩 심은데 콩 난다. 그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똑같은 얘기긴 한데 진일보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딴 사람이 너한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냐? 네가 그거를 그 사람한테 해라.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이거 성경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사야도 읽으시고 다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쁘고 그러니까 원리를 탁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딴 사람이 너한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를 네가 해라. 그게 율법이다. 선지자다. 성경 전체가 다 얘기하는 것이 그거다. 딴 사람이 부모가 나를 무시해. 자식이 내 말을 씹어. 아주 우습게 알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 원리대로 하면은 듣기 싫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콩 심은데 콩 나고 라는 얘기랑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온 하늘의 원리는 지금 그 말씀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세부적이면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 심겨진 씨가 좋은 씨고 신령한 씨고 영광스러운 씨고 거룩한 씨인데, 그 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심과 재림하심, 또 그 사이에 승천하심,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것이 마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가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사역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는 어디까지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거는 그때까지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영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요 5가지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사역으로 하신 일과는 다르게 요 5가지 일은 깨달음이에요. 무슨 깨달음이냐면, 그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5가지 사역은, 5가지 기록은, 사건은 다 뭐냐면은요, 깨달음으로 뭐냐면, 우리와 하나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하시는 것도 우리와 하나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와 하나 되신 거고,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와 하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사건이 다 실상은 우리와 하나 되시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또 2000년 전에는 제자들에게 이미 다 각자의 시대에 이루어졌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한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재림한 거를 봤어? 안 왔잖아. 막 이렇게 대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어디까지 온 거냐 하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그것을 거두어서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씨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제자들하고 만나주심, 그 다음에 재림, 하여튼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와 하나 되심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시고, 영으로 전파하심이구나. 또 영으로 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된 거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곧 우리의 어린 양의 보좌,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주께서 좌정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 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재림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 주신 그것이 각자 자기 안에서 재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생을 갖게 된 거고, 그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싹이 터서 나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싹이 터서 나오느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구나. 나는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 좀 남자답지 못하게 태어났을까? 이게 신체적인
또는 환경적인 것인 줄만 알았더니 아예 성격 자체가 그러더라. 그런데 어떤 때 보니까 막 무대 체질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불쑥불쑥 뭐 아주 희한한 말들도 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게 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이게 다 난데, 이게 다 난데 신체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도 결국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게 만들었고, 발을 내딛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었었구나.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왜 저런 일이 없었고,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 그 일이 왜 나한테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일이든지 자식의 일이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일이든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주 안에 와서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나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가장 나다운 나. 그러면은 이제 우려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 질 것도 없고 혈기도 죽이지 말아야 되고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그러면은 엉덩이 뿔난 송아지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도 해야 되고 자기 부인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하고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묻지요. 당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진짜 자기다움 속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건 내가 했다라고 의시되는 마음이 속에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게 해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면 서운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로 자기가 자기다워서 하는 거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남들이 알아주면 이상해요. 왜? 나는 나다워서 그냥 한 것뿐인데 그걸 뭘 잘했다 그래? 그냥 나답게 산 건데, 주 안에서 나답게 산 건데. 코는 냄새 맡고 숨 쉬라고 만들어 놓으셨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다운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요,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요, 사랑하지 말으라 그래도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사랑하고 다 하게 돼 있는데, 이 지금 드린 과정에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그 다음에 결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실을 하는 거예요. 뭐가 아직 문제가 생겨. 자꾸 트러블이 생겨. 부부지간에도 막 의견이 충돌이 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이 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다움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더 나한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 아파 죽겠다고 옆에서 외치는데도 안 들려. 왜?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커버려. 왜 그럴까요? 난 밥을 더 먹어야 돼. 왜 그러죠? 배가 막 뺑뺑해가지고 누르면 아플 정도인데 난 더 먹어야 돼. 왜 그럴까요? 밥 먹어서 채워지는 게 아닌 허터증이 속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밥 먹는 걸로다가 채우려고 그러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딴 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시간이 가야 됩니다.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 믿음은 씨로 떨어져서 자라는데, 그 자라는 거를 이렇게 쭉 보고 있었던 거, 아담이 경작해라 그랬을 때 어떤 본질을 딱 파악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토끼를 보고 저놈이 여우짓을 해도 저놈은 토끼야. 그리고 이름을 토끼라고 지어주는 거,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작은
시간을 이렇게 쭉 지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내가 뭔가를 먹고서 딱딱한 게 있어 안 씹혀가지고 그걸 튀 뱉어버렸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싹이 터가지고 내가 그때 먹은 놈이 똑같이 거기서 매달리네? 이건 신기하다. 그러고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열매를 따서 속을 갈라가지고 딱딱한 거를 또 심자. 이게 경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믿음과 더불어서 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의 이성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이제 시간이 가야 되는데 이성은 나 자신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 속에서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경작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 경작의 원리를 내가 터득해서 한번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동참을 해봐라. 왜냐면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일들이 막 지나가니까 그 일에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에 물어봤어요. 똑같은 구절을 주고 딴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이제 다 물어봤더니 이제 대답이 하나가 나온 게 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딴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되겠지요. 이게 답이에요. 어린애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내 안에서 싹이 터서 나와서 내 속에 굶주림처럼 비어있는 그 자리가 주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해지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성이 지켜보고 한번 동참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성이 그걸 알아차리는 과정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꼭 내 안에서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는 판판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내 인격 속에서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서 나와야 되니 참 급해 맞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나이가 많으니 이제 얼마 살 것도 없으니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음은 그냥 오래도록 다시 안 죽는 그 영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 좀 정신 번쩍 들고 아이고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참 급해 맞았다.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아버지의 영의 생명으로 내 인격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를 좀 가슴 뜨끔하게 듣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루가 나의 조건이 상관이 없이 믿음의 씨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과 주신 뱀의 지혜로 이성으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경작하고 이름을 지어줌으로 모든 것이 본래와 같이 회복될 수 있는 길에 세워주셨사온데 그저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
마귀에게 속는 어리석음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수 있도록, 그러나 위에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 주 안에 하나 되어 있는 자기다움을 회복하고, 이제는 누구도 무엇을 이루라고 하지도 않으니 나다움 속에 지나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적합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 속에 정말 유익한 하루들을 살기를 정말 소원을 드리오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안에서 흠향되고 응답되어지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